무지개 언약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생명의 피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에서 시작해서 성경은 신약으로 가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피에 관한 말씀들은 성도로 하여금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피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죠? 한번 잘 보세요. 이 육체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성찬 가운데 나눌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오늘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행사가 많아서 우리 올해 성찬식은 세계 성찬 주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육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피, 그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그죠? 내 살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라, 살이니라.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먹고 마시면 그 에너지는 우리 몸의 일부가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먹을 때는 그분이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신비를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것으로 인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맥락의 관점에서, 그래서 인간이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물과 음식을 40일 동안 모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모세가 이 땅의 떡과 음료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 생명력을 부여받는 것임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또 그물을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말씀인데 주님께서 내 언약이라 말씀하시고 내 언약을 세우신다 말씀하시는 거 기억나시죠? 그거 다시 반복하십니다. 자, 창세기 6장 18절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노아의 식구와 암수, 생물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시면서 내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주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성도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언약을 세우신다 말씀하시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언약이 뭐라 그랬죠? 말로 하는 약속이잖아요. 이 말로 하는 약속 언약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 그러고 그 의미는 가르다, 자르다, 둘로 쪼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인간의 고대 근동의 관습으로 설명을 하실 거라 그랬죠? 한 부족과 다른 부족이 서로 계약할 때 그 부족의 당사자, 수당 앞에서 큰 동물을 반으로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흥건하게 그 쪼갠 사이로 피가 흐르는 그 길 사이로 계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계약 이행하지 않으면
나 여기 있는 동물들처럼 내가 죽는 거 감수하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는 인간의 이 언약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체결한 언약은 이런 거야.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언약을 지킬 수가 없죠. 인간 스스로의 언약도 지키지 못하잖아요. 대표적인 인간의 언약식이 뭐예요? 결혼식. 근데 얼마나 많은 그 언약이 삶 가운데 깨어집니까? 결혼식 당일날 깨어지기도 하고. 인간이 그냥 말로는 언약을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언약을 지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언약을 내 언약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라고 공표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9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한마디로 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다시는 물로 인해서 너희 죽지 않게 할게. 멸망당하지 않게 할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언약을 세울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9장 12절 말씀은 창세기 8장 21절에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물로 인해서 초토화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더 이상 물의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의 재반복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네, 이 말씀의 재반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핏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희망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악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요. 그 악한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구원하시겠다라는 마음을 지금 피력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현 주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면서부터 선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선설이 아니라 사람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고행과 어떠한 선행과 어떠한 도덕적 행위를 성취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악함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간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악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언약, 너희를 아까운데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언약을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자,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증거. 자, 표징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표징으로 번역이 됐어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죽이지 않고 죽지 않고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증거까지 보이신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뭐가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무지개.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읽으세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12절과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12절 말씀과 17절 말씀의 내용이 같죠? 똑같지 않아요? 그죠? 샌드위치의 껍데기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신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알맹이는 뭐예요? 무지개.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 자, 지난주에 생명의 피를 강조했던 구절처럼 숨이 쌍관의 형식을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언약의 증거가 뭔 줄 알아? 무지개야.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생물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는 증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지개 자주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일러스트로 예쁘게 디자인된 구름 가운데 무지개가 걸려 있는 거 자주 보세요? 잘 못 봐요. 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무지개와 관련해서 자연 현상의 무지개를 이해하면 굉장히 하나님의 내 언약의 증거는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빈약하다는 거예요. 자연 현상의 무지개로 이해하면 이해되시죠? 자, 1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네. 자,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자연의 무지개만 생각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에 하나님의 언약이 제약받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한받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지개를 이렇게 자주 못 보니까 구름이 있다고 항상 무지개 있는 거 아니니까. 자연 현상 속에서는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 기억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거죠. 그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하나님의 이 주체적인 행동을 말씀하시고, 그죠? 정작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자연세계 현상에 이렇게 완전히 다 의존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굉장히 빈약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언약, 내가 너희를 죽지 않고 살릴게 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강조하는 이 구절이 희석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14절과 16절에 나오는 이 구름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오는 이 물리적인 세계의 구름으로 한정하지 마시고, 그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때 등장하는 소재가 뭐냐 하면 구름이에요. 네.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구절에 구름이 같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출애굽기 13장 21절.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거든요. 여기 구름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출애굽기 16장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네,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증거하는 구절에 구름이 함께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로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예. 그죠? 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절에 구름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이렇게 칭하시는 무지개 언약과 관련된 구름이 꼭 물리적인 자연적인 구름으로 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적이라는 거예요. 좀 크게 보시는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성경의 구름이 무엇과 관련되어 나타나는가.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과 관련된 이 구름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죽지 않고 살리신다라는 당신의 언약을 항상 기억한다라는 것을 구름으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6절로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무지개라는 겁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어로 케세트 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활, 무지개, 이 무지개를 구름에 걸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 편에서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현상으로 이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으로 하여금 알아챌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49장 요셉을 향한 예언에서도 이러한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49장, 창세기 50장 가운데 마지막 장이잖아요. 49장 보면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셉과 관련된 해석에 활이 나옵니다. 캐세트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4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장남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자,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활이 두 개 나오잖아요. 하나는 요셉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는 자들의 활,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활이 나와요? 요셉의 활. 그래서 우리말로는 둘 다 활이지만 히브리 성경은 다르다는 거죠. 요셉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고나 반해하잖아요. 이 요셉을 쏘는 인간의 활은 헤츠예요. 그냥 활이에요. 무기로서의 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요셉의 활, 쉐케드는 오늘 창세기 본문에 무지개로 번역되는 그 쉐케드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활. 죄된 인간이 요셉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았지만 오히려 누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활이. 왜냐하면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그 죄성을 이긴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우리 한번 이 노아의 홍수와 관련해서 활이, 이 무지개가 구름 속에 걸려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가 어떻게 걸려있어요? 이렇게 걸려있어요? 이렇게 걸려있어요? 이렇게 걸려있죠? 그럼 활은, 활슈위는 어떻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활이 나가는 방향은 위에요, 아래예요? 위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활을 쏘는 게 아니라, 그죠? 도리어 하늘 방향으로 활의 방향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체적으로는 누가 죽으세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활의 방향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정의로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표현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이 정의와 죄는 분명히 심판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이 정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살리시는 이 사랑이 농축적으로 표현된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화를 도리어 맞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럼 오늘 이 말씀과 십자가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캐세트를 활로만 인식을 해도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해집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자, 그래서 아까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무지개에도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등장해요. 에스겔 1장 28절.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에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계시록 4장 3절. 우리가 계시록 말씀 살펴봤는데 여기 무지개 나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죠. 구름처럼 무지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등장하는 소재가 무지개라는 것. 그럼 다시 한번 그러면 오늘 창세기 이 9장의 무지개 언약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죠. 자, 이 무지개가 뭐라고요? 언약의 증거라고요. 표징이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 인간 내가 죄로 인해서 죽는 거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구원할 거야. 이게 내 언약이야. 내가 지킬 거야. 이 언약을 내가 증거로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무지개. 성경에서 언약의 표징, 언약의 증거라는 말로 묘사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오늘 살펴본 뭐예요? 무지개. 자, 또 하나는 할례예요. 할례가 뭐예요? 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는 거예요. 육신을 베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조상이죠. 자, 창세기 17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네,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는 뭐가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무지개. 이제는 할례. 자, 무지개, 할례에 이어서 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표징이라 말씀하십니다. 뭐에 대해서 또 표징이라고 나올까요? 출애굽기 32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함이라. 이 표징이 오트라 그랬습니다. 신호예요. 신호. 사인입니다. 자, 에스겔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이 표징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무지개. 또 하나는 할례. 또 하나는 안식일. 그럼 한번 이것이 각각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는 어디에 걸려 있어요? 구름에. 무지개는 공간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에 이 죄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우리 공간을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죄를 파먹고 그렇게 살아가다 죽는데 그렇게 죽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공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간에 걸어 두셨다고요. 그죠? 자, 두 번째는 할례잖아요. 이 할례가 하나님의 표징인데 어디에 이 표징을 두신 거예요? 인간의 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 죽지 않고 살릴 거야. 죄 가운데 너 멸망당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의 몸에 두셨다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그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에, 그리고 너의 몸에, 그 다음에 안식일은 또 뭐예요? 시간이에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언약을 증거로 두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그럼 가만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몸에 야, 내가 너 죄 가운데 죽지 않고 너 살릴 거야. 살릴 거야. 살릴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두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도로 너희 좀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몰랐어요 라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간에 몸에 시간에 이렇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죠? 오늘 우리 수빈이 기도 첫 기도라 내가 영상 만들어서 줄게. 공부하다가 힘들 때마다 너가 올해 연초에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했는지 들으면서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네. 올해 그렇게 하나님의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올해 한 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